오늘부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이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동반되지 아니한 그 행함은 우리가 별 의미가 없어서 성경에서도 그런 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그것이 믿음과 관련돼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여기에 거의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큰 민족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마 사라를 통해서, 그의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자기 아내 이 사레가 누군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11장 30절에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불임을 겪고 있는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없었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이 자식이 태어난다라는 것이고, 그 또 자식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믿음이 또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아내,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통해서 어떤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 큰 민족은 단지 사람 수가 많은 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는 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이렇게 수가 많다고 이게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민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는 그러한 큰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참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25년을 그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그가 100세가 됐을 때 그 아내 사레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이삭을 얻기까지 중간에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자기에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줬던 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얻었지만 결국은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쫓김을 이렇게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참 아브라함의 집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며 생전에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큰 민족이었는데 그가 본 것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또 두 손자를 그가 보게 된 거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면서 복되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또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한 번은 이제 장성한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으로 함께 데려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제물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내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고 설사 내가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까 과감하게 그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렸다라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행위만 보면, 이것을 믿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이 행위만 보면 그것은 반인륜적인 것이고, 아주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렇게 이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나쁜 이 악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행한 것을 이렇게 명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이제 우리가 이 가진 이 믿음을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경험했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함을 경험했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중요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있어서 핵심은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믿음, 이삭을 통한 믿음인 것이죠. 이삭을 얻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의 백성, 복받은 백성을 이렇게 크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이 약속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의 이제 또 다른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삭은 앞으로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옛날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왔으면은 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마치 모압 관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면 이 아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직 아들을 보지 못했을 때는 앞으로 올 그러한 아들을 믿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으면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고, 또 그 이삭의 후손들은 그 자신이 그 이 조상이었던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으면, 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복에는 이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도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복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축복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복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한 믿음의 어떤 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성취들을 우리가 또 간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정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온 민족과 족속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참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어떤 수만 많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삭의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 수만 많은 것 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렇게 주변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아도 보호받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또 정말 어떨 때는 이제 교회 부흥이 이제 참 이렇게 이미 끝났다. 이제는 참 교회가 성장하기가 힘들 것이다.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뭐 그런 모습들이 뭐 입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우리나라에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라든지 또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로 땅의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제가 봤을 때는 찬송가 210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우리 한번 시온성가 같은 교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규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찬미하고 교회로부터 이렇게 이 복의 이 생수의 물이 흘러 넘쳐서 목마를 자가 없게, 그 교회를 찾는 자는 목마를 자가 없을 것이다,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후손답다,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믿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세운 이 교회가 정말 이 시온성과 같이 견고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이 풍성하고, 교회에 나오면 나는 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한없는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린다, 복을 받는다, 그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 이삭이 없을 때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큰 복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말 세워질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한 명밖에 없어도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정말로 2명밖에 얻지 못했어요. 이 야곱이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얻는 것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가 생전에 딱 3사람 본 거예요. 3사람. 자기 후손으로는 이삭과 에서와 야곱밖에 못 봤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가 3사람만 있어도 언젠가는 온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큰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고, 또 교회가 커서 더 많아졌을 때도 수천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것이고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륜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위축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훌륭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고백을 통해서, 어떨 때는 그가 정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온 것도 믿음의 행위였고, 그가 정말 이삭을 이렇게 드렸던 것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보내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정을 이렇게 다 끊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이만 쫓아낸 것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이렇게 방해가 되고 그것을 이렇게 막는 것이면 다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이 중요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라면 그거에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고, 교회 발전에 이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서 제거를 하고, 또 교회에 그러한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왕성하게 시온성과 같이 이렇게 참 강력한 이러한 힘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그와 관련된 확실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서 흥황하고 번창할 것을 바라보고 그와 관련된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번창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듯이 다시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